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이제 몇 번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인지 알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혼자만 아는 거죠.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혼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뭔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9절에서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바가의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나귀는 지금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는 건데 지금 끌고 오라는 건데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같으면 아마 순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죠.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풀고 끌어오라는 거죠. 근데 제자 2명이 지금 알았다고 그냥 순종을 하고 갑니다, 지금. 그리고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또 묻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면은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냥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주는 뭐냐면은 그 천지를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그래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소유하시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나귀는 이 주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나귀를 그냥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일이 아니니까 내 나귀도 아니고 내일이 아니니까 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아 그랬나 보다 하고 묵상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랬나 보다 하는데 한번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나귀가 한 1억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줄 수 있었을까? 이때 당시는 굉장히 이 나귀가 비쌌거든요. 그리고 1억짜리였어.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럼 내가 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이건 사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그때 당시 이거는 진짜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고 또 뭔가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만지셔야 되지 안 돼요. 그게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이 나귀 주인의. 그리고 평소에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소식이 막 퍼졌으니까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갈망을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귀 주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귀를 막 풀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귀를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로 내는 자, 억지로 달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내는 자, 그런 자의 그런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받지를 않으세요. 그런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돈 많은 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거를 쓰지 않으세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기쁘게 드리는 자의 그런 헌금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달라고 한다고 억지로 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없어도.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지만 기쁘게 드리는 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쁘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나기가 없어서 못해야 돼요. 나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기는 돈일 수도 있고 그 나기는 뭔가 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기는 어떠한 그 헌신일 수도 있고 그 나기는 어떠한 나일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기를 준비해 놓으세요. 없어서 못해요. 근데 이미 준비해. 내가 발을 딱 디디면 가지고 오세요. 주님은. 그냥 순종하면 주님이 준비해 두세요. 그냥 저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준비해라. 그냥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 돈을 준비해 주셨고 했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고 안 하고 주저앉았으면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나 순종했을 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 할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게 그때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기를 준비해 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막 계산하거나 그러면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기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준비해 두십니다. 곳곳에서 와요.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야. 곳곳에서 와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옵니다. 막. 이런 나기들이.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기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기를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 안 해요.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시면 할게요. 주시면 할게요. 아니요. 네가 먼저 해. 그럼 나 줄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길을 보여주면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먼저 순종하면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막 어떻게 설득을 해라. 막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고 선포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의 차이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순종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해보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전해보지 않는데 그냥 지가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 막 월급도 안 나오게 만들고 막 뭐가 막히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기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 힘으로 지가 망가 또 이제 직장 나가려고 그래. 지가 막 뭘 돈 벌러 가려고 그래.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야. 너무 답답해. 저는 그거 보면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말을 하면 또 말을 안 들어요. 막 끝까지 자기 힘으로 막 직장 가서 자기가 돈 벌어서 메꾸려고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해. 그 말을 안 들어. 끝까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금 막히는 거는. 그러면은 빨리 그냥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또 가요. 그럼 절대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 못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살 거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잡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그냥 막 다니시다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이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띄워주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시기 이미 5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근데 스가랴 선지자에서 이미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막
진짜 엄청 크고 화려하죠. 엄청나죠. 막 아라비아 막 그 백마, 흑마 막 그런 걸 타. 그러나 어린 나귀는 그런 거대한 말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그죠? 어린 나귀 쬐끔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대한 말처럼 막 무장을 갖추거나 막 어떤 무기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해. 그 나귀에게는 어떤 세상의 힘과 권세나 그런 거 오만한 거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가지고 있어도 못해. 그냥 누가 잘난 체하면 그러냐고. 그리고 누가 잘난 체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해.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 나를 닮아서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딜 가든지 막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막 기대 이상의 대접받지 못하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막 특히 교만한 사람, 막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보면은 막 더 그래요. 그러나 그 어떤 세상 왕보다 굉장히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 대접받지 못하셨어요. 그죠? 어딜 가든지 그냥 쫓겨나가시고 막. 그러면서 스스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마음속에 막 열등감이 있었다거나 막 패배감이 있다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기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자기 위치를 그냥 버려요. 자기 위치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부모는 자식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부모 돼본 사람들은 여기 부모 돼본 사람이 없어가고 몰라. 부모는 진짜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라도 집에 가면은 막 자식한테 막 위세 버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대접받고 이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니까 무조건적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파괴하고 정복하고 막 분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단절된 것들을 또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끔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막 예수님을 막 열광을 했잖아요. 우리들이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9장 37절. 자,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들이 막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막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각 지방에서 막 200~300명의 그냥 막 그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막 기대하면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예수님이 막 소경을 눈뜨게 했죠. 또 귀머거리들을 다 듣게 했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막 소문 다 들었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들으면서 마침내 막 그분이 예루살렘에 지금 오신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38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편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씩 막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로 이렇게 침략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막 고통을 당했고 이렇게 팔려가기도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포로 생활도 했고 막 이랬어. 지금 현재 이때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막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군사적 영웅, 정치적 영웅, 막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통치 막 다 부셔버리고 막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라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막 그런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막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한 거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저 로마 통치에서 우리는 살았다. 저 로마를 다 때려 부셔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일어설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열광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실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막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막 그런 메시아를 부르면서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막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정치적인 구원.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정치적인 내 문제 지금 그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지금 해방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방법, 내 문제 지금 응답해 주세요. 우리 생각대로 지금 내가 막 기도 제목을 다 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힘 좀 써줘서 나를 괴롭히는 저자 빨리 죽여버리고 막 저 사람 없애줘버리고 막 이렇게 막 망하게 해주시고 막 물질 좀 빨리 줘보세요. 막 하나님 힘 좀 써보주세요. 빨리 좋은 대학 좀 보내주시고 막 지금 해주세요.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좀 움직여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막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또 막 시험에 들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입맛대로 맞추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그 우리의 입맛대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은 겸손한 자로 오십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군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외침을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순서를 지금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가 바라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정말 달라. 엄청난 크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넓이가 있고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걸 깨닫게 되면은 정말 엄청나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왜 하나님은 이러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는데 그 깊이를 점점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깨달았는데 맨날 눈물이 나와요. 조금 깨달았는데. 근데 몰랐을 때는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 맨날. 힘들다고 맨날. 나를 보고 맨날 힘들다고 그랬는데 조금 깨달으니까 맨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거를 깨달아지기를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조금만 깨달아도 진짜 엄청나게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할수록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계획대로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난리를 치고 막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막 그 여자가 다마스 킥을 몰고 7년을 난리 법석을 떨고 난리를 쳐봤는데도 나만 힘들어 죽겠더라고. 그러다 발버둥 치다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내려놓는 게 제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냥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게 나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도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게 나한테 와야지 내가 맺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나한테 오도록 그냥 나는 구하면 돼요. 그냥 구하면 돼. 그 오는 게 그냥 와야 되지 내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하면 되더라고요. 그 구하는 방법은 보니까 그냥 기도더라고요. 기도.
방언기도 하루에 5, 6, 7시간을 1년 이상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어야 돼, 목숨. 우리 왜 성공하려고 목숨 걸잖아요. 막 공부에 목숨 거는 사람, 또 막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주님께 목숨 거는 게 이거더라고요. 기도에 목숨 걸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진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다 우리 교인들에게 다 흘러가서 정말 이 진짜 축복을 여러분들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 해봐야 더 빠그닥거리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시면은 그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놓아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더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려놓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은 책망하소서 하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들이 그냥 막 예수께 열광하는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화가 난 거죠. 막 시기 질투가 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제자들 좀 책망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막 화를 내요. 막 아벨의 그 예배를 보면서 가인이 막 화를 낸 것처럼 또 옥합을 깨는 그 여인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것처럼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화를 냅니다. 분노를 내요 막. 그리고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그리고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찬양을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고 막 별거 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서 막 트집 잡아. 자기 영이 건강하지 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트집을 잡습니다. 막 불평하고 그럽니다. 자기 영이 건강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한테 막 계속 트집 잡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아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셨지만 사람들이 그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것은 주님이 인기를 탐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1절 시작. 우시며.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그냥 우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으로 중보기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니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그랬구나. 다 불쌍해 보여요. 다 불쌍해 보여. 그래서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정죄가 안 돼요. 제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 불쌍해 보여요. 저도 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그래서 스데반도 그래서 저들이 다 불쌍해 보여서 정죄가 안 되는구나. 나를 돌로 치는데도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이 조금 깨달아지니까 모든 사람이 불쌍해져요.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죄 엄청 했거든요, 사람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 조금만 뒤돌아서면. 근데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을 때는 다 불쌍해 보여요. 정말 이게 조금만 깨달아지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셔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면 겉모습은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이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불쌍해 보여요. 42절에서 44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40년도 지금 되지 않아서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AD 90년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황제는 유대인들의 이 반란 근성을 진짜 다 없애버린다고, 이 버리장마를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반란의 그 진압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더 많은 그 로마 군들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그냥 다 이렇게 포위한 다음에 힘으로 이제 정복하지 않고 일부러 그 성 안에서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려요. 그래갖고 2년 동안 거기서 포위하면서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식까지 다 잡아먹어요. 굶으니까. 그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폭동에 시달리고 막 이러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을 때 이미 이제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고 막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10만의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그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그 콜로스형 공사에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콜로스형 거기서 이제 완공이 된 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처형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도 그 자리에서 잊지 못하는 거라고 지금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주님이 그냥 그렇게 고난당하게 놔두셨나.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더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그래서 로마군 사이에 막 유대인들이 왜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 놓았다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들이 진짜로 성전에 그 돌과 돌 사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뜯은 거예요. 거기 황금을 숨겨 놓았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돌 한 개 한 개 다 뜯어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다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예언이 다 한 개도 구약에 있던 예언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웠던 예루살렘이 진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4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에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는 날을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었어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정말 인간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악랄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잔인해.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그 샬롬이 평화가 진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래놓고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랑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수없이 그냥 많이 말씀하신 때 그런 때도 이들은 돌아섰고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말도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에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막 굴에다 빠뜨리고 저리 꺼져라고 그러고 말 듣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될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거든요. 듣기 싫을 때 듣기 싫은 말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들이 이건 내가 듣기 싫어 이런 그런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들 내가 들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그냥 돌아서면 되거든요. 듣기 싫은 말도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될 때구나 하고 그 말에서 돌아서면 돼요. 내 죄에서. 그런데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때를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마지막 예수님까지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그냥 욕심, 자기들의 먹고 사는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그냥 예수님마저도 싫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선포되고 있죠. 강대상에서 또 말씀으로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음성을 듣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또 종교적인 열정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리더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더 그래요. 그래갖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자기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잘 봐야 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뭔가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항상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사랑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보혈은 그들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진정으로 만나야만 되는데 진짜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이걸 알아지는데 그냥 몰라. 그냥 교회를 그냥 사람 만나러 가고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가고 뭔가 자기 뭔가 사업을 좀 잘해볼까 하러 가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몰라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잘 알았어요. 굉장히 잘 알았죠.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인용을 잘했어요. 엄청 잘 알아.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해요. 잘 가르쳐. 너무너무 유창해요. 말도 더듬거리지도 않아. 저처럼 더듬더듬 하잖아. 저 감동되니까 자꾸 눈물 날라고 하니까. 유창하게 어떻게 말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 그런데 지식은 그런데 자기는 삶은 못 살아. 유교적인 관습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힘드니까 자신들의 입맞는 그런 하나님을 해석을 합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광야 생활에서 정말 아론의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지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그리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불렀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모여서 자기네가 만들어 놓는 탐욕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켜줄 잘못된 구세주, 어떤
화장품 회사, 막 그런 이사, 그런 사람들을 막 열광하면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서 막 그런 화장품 회사가 자기를 성공시켜줬다 그러면서 막 그게 하나님이래. 돈을 막 많이 벌어줬대. 그게 하나님이래. 이 세상은 지금 이 만몬이 돈이 지금 하나님이야. 완전히. 그리고 기도원, 교회 막 다 돈이 우상이야. 막 돈 바치라고 그러고 막. 응? 교회에 돈 바치는 곳이야?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야.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막 돈 바치라고 그러면서 사람 다 죽이고 있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면 하나님이 다 교회는 운영해 나가죠. 자기 인생의 문제가 막 급하니까 급한 불을 꺼줄 그런 사람들, 막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환영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막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경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빠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이용한 성공주의가 아니라 막 예수님을 이용해서 막 성공한다고 그래. 성공. 막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막 선교를 많이 할 거래. 돈 없으면 선교 못하냐? 선교는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아멘? 음성 듣고 가라 하면 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해야 돼. 그걸 구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십자가를 통과 나 못해요. 진짜 못해. 그거를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 나한테. 막 진짜 못하겠어. 그럼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저거를 통과를 못하겠어요. 아 진짜 힘들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막 부어져요. 주님이 막 부어주셔요. 근데 진짜 각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몰라. 자신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끔 하세요. 주님께서는 통과하셨잖아요. 진짜 어떻게 저기서 매달려서 온 인류의 대속을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사명. 그거가 먼저 통과가 돼야 돼. 그거 통과 못하고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거 하나 통과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흥분하지 않으셨듯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그 종교적인 쇼에는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막 교회 시설과 사람들 때문에 절대 주님은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본질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과연 너는 그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을 받았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부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때부터 진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지금 호산나를 그 열광하는 이 군중들의 정말 며칠 만에 그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광분하는 그런 폭동들이 되어버려요. 며칠 만에 바로 막 그렇게 십자가 막 호산나 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 만에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런 광분하는 사람들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으로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천국 마차를 타고 오셔야 될 분이 왜 그렇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됐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사순절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알아주지도 않은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러 오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할 때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그 말구위에서 저 어린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정복하는 정치적인 군주가 아닌 섬기고 희생하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그런 막 탐욕의 도구가 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 필요로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구세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 정말 귀중한 생명. 우리 뭐 돈이 많아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가져가 버리면. 생명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고 있거든요. 뭐 돈과 명예와 권력과 막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면은 재앙이거든요. 재앙. 어떤 사람들 봤어요. 막 돈이 많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 집에서 그냥 꽃감 빼먹듯이 그 돈만 빼먹고 있어. 그게 무슨 돼지지 그게 사람이요?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길 기도합니다. 가식된 흥분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정말 행복한 삶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이게 이방인의 뜰의 이야기인데 성전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신 곳이죠. 막 아기 예수 때에도 거기 가셨고 성전에 가셨고 또 청년 때에도 부모와 헤어져서 그 성전에 막 말씀 공부하고 계셨고 막 성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또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또 신부라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이 정말 아랑한 막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그래서 주님께서 근데 이 좋아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불같은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우리 45,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심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 제사 제도는 그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과 성전의 상인들과의 장사로 인해서 아주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오면은 거의 200만에서 막 한 200, 막 70, 막 80, 막 거의 300만이 몰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그 로마와 헬라의 화폐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화폐로는 성전세를 내지 못했고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됐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서 이렇게 그 세를 내야 됐는데 그것을 환전해서 바꿔주는 그 환전 상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인가를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다 이렇게 환전 상들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환전상들은 굉장히 환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환전을. 그래서 이제 막 어디서 바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챙긴 이익을 상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로비 자금으로 이제 떼어주는 거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거를 이제 끌고 오잖아요. 재물 같은 거 끌고 와.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 막 집에서 갖고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앞에서 이렇게 다 검사를 하는데 불결하다고 이걸 받지를 않아. 그러면서 그 앞에서 파는 것들로 갖고 오라 그래.
그러면 또 바꿔주면서 두 개 바꾸면서 하나 바꿔줘. 이 도둑놈들이. 그러면은 거기서 또 남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둑놈들이지.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싫으면 말라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잖아. 또 언제 가, 멀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바가지를 쓰고 그 재물을 바꿔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그 상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막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그 순례자들한테 이제 챙기는 거죠. 그 이익금을. 그래서 엄청난 부분의 그 상납금들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다 바치는 거죠. 그걸 이제 빌려주는 대가로. 그래서 이제 그 역사 학사들의 이제 말에 따르면은 이 6월절 이제 명절 같은 그런 때는 거의 성전 마당에서는 대목을 이제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상인들이 인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된다고 해요. 그곳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장사하는 상을 다 틀어 엎어버리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그리고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러면서 다 둘러 엎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집인데, 그러면서 다 둘러 엎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격한 감정을 지금 평소에 표출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다 인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 둘러 엎어버리셨죠.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돈이나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인간적인 방법에 물들어 타락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정말 그 진노의 채찍을 맞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죽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학교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만 거기는 뭐 무슨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전문 그런 기관이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자신의 영을 쏟아내고 또 기도하고 그런 곳이죠.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번제와 희생을 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셔야지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연예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지금 불같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기도의 불길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매일 활활 타오르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강력해져서 막 환상이 열리고 희락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 하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정이 지금 또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건강이 다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던 마귀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고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다 동참하셔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교회되게 하는 것. 원투 퍼치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니까 옆에서 지금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해요.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데 한쪽에서는 마귀의 세력들이 또 설치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연예인교회가 잘하고 있는 본질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우리 계속.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 3장 읽기와 기도.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이 강대상에서 흐르는 게 여러분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지금 하고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끔 막 여러분들 영을 제가 다 불러드립니다. 아침마다. 임경자 앞으로 나와. 하고 강대상 앞으로 와. 가지고 영이 흘러가. 김경 와 앞으로. 여러분들 영 다 불러가지고 내가 막 나쁜 것도 다 쫓아내고 와갖고 좋은 거 흘러가게 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제가 먼저 해서 다 흘러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 다 받아야 되니까 저에게 받는 축복 다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다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축복이 다 회복돼야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따위 거 받아서 뭐 할 것이요.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시들어버릴 것인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다 시들어버려.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축복 다 받으라고.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영원한 거.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고 계셔서 정말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예인교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가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 땅에 기름진 것들을 마음껏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지를 갈급하며 아버지를 쫓아서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예교회 사람들을 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겸손한 자들을 이곳에 붙여주시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을 이곳에 다 붙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준비된 자들 또 받을 복을 다 준비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들에게 마음껏 주님께서 또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끔 이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마음껏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이 일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 헌금 찬양 김기영 전도사님 해주시겠습니다.